수요일 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뭐죠? 어머니, 교통 녹색 어머니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락하고 잘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요. 전화 연락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진영장의 그 기도가 저희 아내로 이렇게 응답돼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되니까 우리 교사분들 많은데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수고하십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4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오늘 좀 들어서 중간중간 같이 읽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델사람을 나가오니 사람이 말하였는데 오소서 다윗이 광야를 가더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만들고 바위가 그 사람들을 찾으러 그 염소 바위로 갔을 때 길가에 물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으러 들어가더라. 바위가 그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더니. 네, 오늘 제목은 영적 민감함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민감함. 우리에게 안테나가 어떤 영적인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엇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얻는 그런 우리에게 좀 그런 민감함과 그런 어떤 센시티브가 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저는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감할 때도 있고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제가 민감할 때는 어떤 때냐면 저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 있는 제가 또 설교를 또 설교자 여러 사역 중에 부르심 중에 하나가 설교 부르심이 있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솔직히 저도 압니다. 설교 끝나면서 예배 끝나면서 제가 한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저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누구보다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사역과 인생에 있어서 제가 민감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결정했을 때는 주로 기도의 집,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민감함은 저의 영적 민감함은 저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자산이고 어떤 작은 능력이었지만 능력의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기 원하는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배경과 상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신분을 제가 봤을 때 한 5년에서 6년 차 도망자 신분이 굉장히 지금 거의 끝자락에 있는 사무엘상 이제 한 31장 정도 가면요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24살부터 30살까지의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한 20대 후반쯤이 아닐까라고 추정됩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게디라는 말은 그 염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3절 말씀에 들염소, 2절 말씀에 들염소 바위. 게디라는 말은 염소 모양의 바위가 있는 광야에 있는 곳으로 거기서 도망간 상태에 있었고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 3,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의 공동체 식구들을 잡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는 상황이 3절이에요. 4절은 봤는데 되게 성경은 굉장히 개역개정이 거룩하게 쓰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화장실에 갔는데 마침 그 화장실 굴 속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 600명이 숨어 있었더라. 민망한 상황이죠. 화장실에서 뒤를 보러 들어가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이게 아마 이제 작은 게 아니라 이게 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곳에 왔다가 나가는 상황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윗이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무서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갑자기 신령해져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디데이다라고 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공공을 듣더니 그 화장실에서 엔게디 동굴 화장실에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죠. 그냥 일어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이진 못하고 사울의 그 외투의 겉옷자락 어느 일부분을 조용히 베죠.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사울이 무시한 채 나가게 되죠. 어떤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댄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씁니다. 세 번째 번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왕이었던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던 그 사울 참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미친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3,000명의 그 군사들과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을 살고 있었던 살게 했던 그 동기가 된 그 사울왕 어쩌면 그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명분도 되고 충분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고 게다가 같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대부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아마 우리도 복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원수를 갚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복수하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이 너무 착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착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속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의 마음이 5절 후반부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복수하면 기분 좋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좀 망하거나 그러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괜찮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한번 동의하세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나가면 배가 아프죠. 그리고 좀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6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중간부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수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그 민감함.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마음이죠. 영적 민감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어떤 바운다리,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의 범위를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조직에서 어떤 한 그 회사에서 누가 그 회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부서로 가고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 그 조직의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인 거죠. 영향력이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권한과 그 사람을 어느 부서로 배치할 수 있는가를 그 결정하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에서라는 나라에서 판사와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크죠. 그 판사가 내리는 그 판례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그 질서가 잡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교회에게, 어떤 한 회사에게, 어떤 한 나라에게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영, 어떤 사람들은 교육 영역, 어떤 사람들은 종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미술 영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이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바운다리와 그 영역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영역까지 기름 부으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알고 공동체 사람도 아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영적 민감함이 개발되는 것이 이것과 굉장히 연결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가 된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성경적 단어로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을 자기가 최종 결정자처럼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고 죽자고 덤비는 그 사람,
지금은 나의 원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다. 지금은 전혀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다윗은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던 것이죠. 공동체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의 옷자락을 베긴 했지만 그의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영적 센서가 작동하게 되면서 회개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양심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적 민감함이 개발되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통함과 원망의 그 고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불만하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원망과 원통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마치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친구들처럼 원망과 원통함의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논리예요.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그때 얘기하죠. 너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너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대입하는 거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맞는데, 너가 상황이 힘드니까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위장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속게 되는 거죠. 자기합니다. 여러분, 자기합는 죄요. 더 심하게 말하면 미혹이에요. 미혹이죠. 이 말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달콤한 말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악령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어둠이 말하는 것, 죄 가운데 우리가 죄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아가 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있습니다. 다윗도 분별했어요. 분별의 삶의 과정들을 거쳐간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어둠을 자극하고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여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된 탐욕적인 그 본성을 자극하는 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능력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능력은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능한 거죠.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 부족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판단을 누가 하는가의 문제죠.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SNS의 경우 주위에서 볼 필요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과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교회 인터넷. 요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글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아무 비판 없이,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리더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 그가 좋은 리더라고 할지라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원망의 마음으로, 열등감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어떤 사람, 사역, 단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믿고 자극을 받아 판단하고 복수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의 영적 민감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냉소하게 되고 쓴마음 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역자와 단체와 사람들과 공동체를 판단하고 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을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는 거죠. 속으로 자업자득해요.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어떤 감정 가운데 거절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계속해서 지도자를, 어떤 단체를 더 깊은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마귀, 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가 되겠던 것 같은데, 그 원수와 사단의 그 정의는 고소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예요. 너 죄 있구나, 너 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심판하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살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한때 기름 부으신 사람과 사역과 단체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안타깝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부르심만 우리에게 허락될 뿐입니다.
우리가 존중의 문화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 어쩌면 비상식적인 행동, 비상식적인 모습을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최근에 홍대 캠퍼스에, 너구리 홍대 캠퍼스에 좀 어려운 그 성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저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좀 안타깝다.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성도가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도가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 성도 형제 아니에요? 자매도 아니고 어쨌든 몰라요 나는. 그 성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나는 이제 주일 내면 여기서 안 드리겠다고. 그냥 문자 하나 날리고 잠수 타는 거죠. 저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성도가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이 성도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픔을 너무 크니까 나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정의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아팠어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날 수 있으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교회였는가? 저도 몇 개월 동안 다녔던 그가 있었던 공동체가 과연 공동체였는가? 정말 공동체 일 원한다면 제가 가서 끝까지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가 존중의 문화죠. 저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교회에서 깨어지고 막 이렇게 상처나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때로는 너무 인내의 시간이 길더라도 그걸 품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영적으로 되어지면 그가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는가 직장인들의 고민이 그거죠.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했던 그것들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실자가 될 것이야.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 혈기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민감함은 그래서 성품에 대한 거죠.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전히 의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 교회와 한국 단체, 어떤 단체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두라노 출판사에 나온 이 순종이라는 책의 15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골적인 타락이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영적인 그 더러운 삶에서 더는 물을 길어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지도자가 간음이나 동성애나 착취나 절도나 이단이나 그 외에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알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었는데도 그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떠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지도자의 삶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이 땅에서든 아니면 다음 생이 아니라 천국에 죽어서든 어제 말 실수하고 그랬어요. 저는 다음 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에 위해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은 일을 폭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심증만으로 확실한 것이 없는데 심증만으로 마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막 신문에 막 기자들 막 저는 막 요즘에 기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확하지도 않은 판단으로 자신의 동료들과 공동체와 교회에 큰 해를 입히죠. 긴가민가한 의혹.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깨고 교회를 깨는 게 이거예요. 뒷말. 여러분 앞에 우리의 교회는 앞말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 당신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다는 거.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게 좀 그렇지 않냐? 제일 안 좋은 거죠. 교회가 분열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험담이 사라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말. 무서울 수도 있고 전사님 당신 좀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순간에 힘들겠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회개하실 때 이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그런 교회가 저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매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지도자의 과오를 만약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에게서 떠날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아는 한국교회 어떤 몇 개의 교회들의 문제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버렸다면 그 교회 가운데 그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성도들도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만천하가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죄 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 다윗도 죽이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냈죠. 그런데 양식에 찔리는 성령님이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들에게 안 하는 거죠. 절대 해야만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나는 그런 만한 창조주도 아닙니다. 내 권한도 내 애국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24장 말씀 다음에 25장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 26장이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테스트가 한 번 그냥 참는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했어요. 반복됐다는 것이죠. 더 어려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그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가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눌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힘들 수 있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막 열받죠, 힘들죠. 열받고 힘든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참아야 돼요. 나는 힘든 거, 나는 것이 끝나면 그냥 똑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냥 한풀이에요, 한풀이. 위로하고. 그건 삼나눔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다시 주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장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성공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만, 상황이 맞지만, 너무나도 한국교회 직장의 모습이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와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이 되면, 사무엘하가 되면 이제 다윗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원통한 마음들, 원망한 마음들, 내적인 부모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사무엘상 말씀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눌 자격이 안 돼요. 저도 지난 사역을 하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했다는 그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부르셨습니다. 그게 설교자의 딜레마거든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하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다윗의 스피릿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보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손으로, 나의 의지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다 복수하는 거거든요.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건강한 드라마 보시고요. 참 좋은 시간이에요. 드라마 홍보예요. 사랑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다 복수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왕의 손에서,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 세우신 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름 부심 떠나는 왕이죠.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만 좀 찾아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게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원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한 복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땅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죠. 예, 그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는 거죠. 저는 그거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한 것처럼 그건 사순절기 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열받으셨을까요? 왜? 자신은 죄가 없으신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어쩌면 우리가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런 비슷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당한 권위,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난당할 때 그들을 복수하고 싶죠. 충격에 빠지고 당황하게 되고 경악하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반응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내주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가시게 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히브리서 11장